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의 여섯째 간구 배웁니다. 182페이지인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주 배웠던 다섯째 간구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제51주 181페이지입니다. 네. 이시연 선생님 혹시 요리문답 책 가지고 있습니까? 조 집사님 이시영 선생님한테 요리문답 책 거기 예. 자, 문답하겠습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가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예수께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와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부패를 그 책임을 불쌍한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도 움직여서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은혜의 결과로 제가 다른 사람도 용서했고 또 계속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기도 할 때도 이런 기도를 죄용서의 기도를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2주 127문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27문 배우겠습니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란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네. 28문 29문은 128문 29문은 다음에 배우고요. 그리고 오늘 여섯째 강구 중 전체는 그 다음 주에 우리 김재현 목사님께서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우선 127문 전체를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강하게 굳게 서 있다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연약합니다. 지금 제가 굳게 서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그리스도께서 곁에 서셔서 붙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까 계속해서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약하다는 것도 고백하고 또 하나는 뭘 고백합니까? 내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 사탄의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나의 본성의 악함이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대항하여 굳세게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기고 굳게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그 악한 자 사단에서 구하옵소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127문 우리 주기도문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이 악에서 그 앞에 영어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evil one, the evil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그러한 사람이란 뜻이 되죠. 물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게 the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악한 자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요리문답 안에서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고 있죠.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로 합니다. 바로 그 악한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데 거꾸로 모든 문제나 병이나 악 이런 걸 사탄이 다 했다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사탄이 나를 죄를 짓게 했다. 병 생긴 것도 사탄이 했다.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니까 잘못이죠. 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데 마치 사탄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도 귀신의 탓으로 돌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집니다. 사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말과 생각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도 안 되겠고 사탄이 뭐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겠고 항상 과론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그걸 배우고 또 그렇게 알면서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사탄에 대한 이름을 보면은 사탄은 악한 천사들입니다. 말하자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괄호 안에 있는 것 같이 읽읍시다. 다음편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괄호 안에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구덩이에 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있는데 왜 귀신과 사탄이 일할까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비유적입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두었듯이 가두어도 놨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지만은 사탄이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의 자유를 주어 놨습니다. 구덩이에 가두어져 있지만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불구덩이에 던지기 전까지는 이게 줄에는 묶여 있지만은 하나님 줄에는 묶여 있지만은 악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 자기도 교만했지만은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면서 교만하게 유혹했습니다. 이 교만하면은 사실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 사탄과 귀신이라는 표현이 따로 나오는데요. 사탄은 이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두목을 사탄이라 합니다. 근데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사탄은 히브리 말로 사탄 이렇게 하면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항하고 싸우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가 하고 대항하고 싸우는 사람은 이 자꾸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옛 뱀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옛 뱀이라 이렇게 할까요? 사탄을 옛날 뱀, 성경에서 어디 나오죠? 예,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했기 때문에 사탄을 그냥 옛 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리워야단이라고 하는데, 리워야단은 이게 원래 신화에 고대 사람들이 어떤 바다 속에 있는 어떤 괴물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리워야단 이렇게 말할 때 바다 속에 있다고 믿는 괴물을 보통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사탄을 그냥 그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그 말 자체도 다른 사람을, 싸우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사탄에게 썼듯이 보통 뜻을 가진 말을 리워야단이라는 말을 사탄에게 쓰기도 합니다. 바알세불이다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귀라고 말하기도 한데, 마귀는 히브리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의 디아는 이렇게 반으로 자른다는 뜻이 있거든요. 디아. 디아볼로스 그 원래 뜻은 분열시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된 공동체를 반으로 쫙 쪼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사람 사이의 평화를 분열시키는 일을 사탄은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사탄의 뭐죠? 부하들입니다. 부하들로서 이 사탄 밑에 자기들끼리 딱 이렇게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한번 가르치신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6절 볼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싫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귀신 대장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했어요. 12장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리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26절도 읽읍시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는가. 그러니까 사탄도 사탄끼리 싸워가지고 쫓아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힘을 조직해가지고 악한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보면 나는 성령님을 입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도 예수님의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님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고 교회가 복종하듯이 사탄도 자기 사탄 밑에 귀신들이 힘을 조직해서 악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이다. 혹은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14장 30절.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세상의 신이라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은 원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기 세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 영적 세계, 그 중에서도 악한 영적 세계를 세상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세상을 이런 뜻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내 마음대로 탐욕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대로 행하는 것, 또 이생,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교회도 있고 우리의 몸, 이 세상에 있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세상이라 할 때 두 가지 뜻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세상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하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 즉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괄호안에 악한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경향, 그 악의 우두머리로서 사탄은 세상의 불신자와의 왕으로서 세상을 끌고 갑니다. 자,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역사한다는 말은 그 한국 역사할 때 그 역사가 아니고, 또 보통 일한다는 말도 아니고, 그 성경에서 에럭이에요. 에는 아니라는 뜻이고, 그 에럭이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안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에럭이. 영어로 이게 무슨 말로 되었을까요? 에럭이가 에너지. 에너지가 여기서 왔습니다. 에너지란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에너지를 주는 것,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물론 이 역사한다는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에게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주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마귀의 지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정신이 완전히 홀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사탄 시키는 대로 하는, 몸은 있는데 정신도 있는데 완전 사탄의 것이 되어 있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귀신 들린 자라 그러죠. 완전 사탄의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 정신은 있지만 사탄이 괄호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탄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을 사탄으로 충만케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누구 보고 이 말을 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했는데, 이것이 충만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성령께서 충만해서 교회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충만해 가는데, 교회 안에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상당 부분을 헌금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히려 사탄으로 충만케 돼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명예를 얻고 싶은 이 욕심이 점점점 가득해가지고, 그런 욕심이 일어나면은 회개하고 이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그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완전 마귀로 충만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말하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요.
그 아내도 그 자리에서 또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참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3절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악독이 가득했다 하는데 이 악독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한테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손에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무당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무당 출신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그런 거 딱 안수하면 성령님이 오면 좋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한테 나 돈 줄 테니까 이 나한테 이렇게 좀 이게 내가 손 얹으면은 그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 눈을 딱 쳐다보면서 네가 악독이 가득하다. 이 악독이 바로 사탄이 가득했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이고 저를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한테 일할 때도 여러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사탄이 하는 제일 큰 일은 복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운편에 있는 것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이 세상 신이 뭐죠? 바로 사탄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과란에 방해하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도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했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자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라 그럽니까? 다운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아 간다 합니다. 여기 그 악한 자가 바로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와 똑같은 그 악한 자입니다. 그 악한 자는 마가복음 4장 15절 비유에서는 사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는 그 악한 자라 말하고 다른 곳에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악한 자가 와가지고 내가 들었던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또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을 듣고 교회는 나오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뭡니까? 세상의 걱정 근심에 계속 쌓여가지고 복음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 때문에 복음이 열매를 못 맺고 어떤 사람은 탐욕, 욕심이 많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9절 이쪽에 보면은 이 염려와 유혹이 그 말씀을 막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막았다는 이 말이 목을 졸랐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꾹 받으면은 활기가 피어지는데 목 조르듯이 마귀가 이렇게 염려로 이렇게 누르고 또 탐욕으로 눌러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씩은 걱정에 빠질 수 있고 욕심에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복음은 받는다 하면서도 마음으로 이걸 쫙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교회 출석하니까 그냥 교회 출석하고 뭔가 성경은 아는 것 같긴 한데 영혼이 마귀에 꽉 눌려가지고 그냥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 똑같이 그게 그 목이 쫄렸다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그 돼지 떼에 그 마귀가 귀신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왔다가 돼지한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그냥
물로 왁 들어가고 물에 빠져 죽었다. 거기에 쓰는 말이에요. 마귀가 돼지 떼를 물에 빠져서 죽이듯이 그 말씀은 듣지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걱정과 또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그 목졸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마귀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도 미혹하려 한다. 아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곁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와 깨어 대적하려면은 마귀 어디 있는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뭐 다니는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면서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깨어 있으려면 마귀가 어떻게 나쁘게 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사탄의 전략,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보면은 첫째는 진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사용합니다. 말씀을 거짓으로 사용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말을 했고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 이러면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요. 원래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 발을 지켜줄 거다.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원래 시편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진짜 하나 보자 안 하나 보자 하면서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말씀을 사용해서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날 때 나는 사탄이요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나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좋은 걸로 이렇게 딱 포장해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운편에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기입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거짓으로 사용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과론의 성경은 잘 알았습니다. 진리는 아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탐욕에 빠져서 예수님의 유명세를 시기질투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거짓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거짓에 빠지고 결국은 마귀처럼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이 마귀 그리고 마귀를 유혹된 자들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제자들도 핍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무릇이 아니고 무릇입니다. 무릇이 항상 모든 이랬습니다. 모두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거짓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 확신을 일으키면서 살인까지 나가는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자와 성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죽이면서까지 복음을 막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세상의 교훈의 풍조와 유행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분위기, 사람들의 흐름을 끌고 갑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게임이 문제다, 무슨 청소년 문제다, 무슨 덕성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죄가 근본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문제, 자꾸 제도가 문제가 있고 바깥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만 말합니다. 그것만 고치면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만들어내고 이것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면서 유행을 만들어냅니다. 온 세상은 유행을 따라가면서 이 악한 자를, 사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유행 따라 나아가는 생각들, 그 유행 중에는 패션이나 그런 유행들도 뭐든지 유행 중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는 비판적으로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거짓과 유행으로 사탄에 밀려가지 않으려면 과란에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은 진리가 그 속에 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없으면 그냥 거짓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는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거짓에 넘어가야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굳세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위조지폐 발견한, 위조지폐 찾아내는 사람도 훈련시킬 때도 그냥 진짜 돈을 막 만지게 해서 그러면 진짜 돈에 익숙해지면 거짓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대요. 우리도 이단이 무엇인가 많이 배우거나 사탄이 무엇인가 그걸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배우고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진리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로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거짓과 연약함을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악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복음 진리를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짓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리 안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죽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너 나 생각해 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우리는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지 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사탄의 이용거리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뭘 하면은 뭐 아무 일 없을 것 같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상식적으로 아주 잘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상식으로만 남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상식을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마귀와 싸웁니까? 우리의 신령한 싸움, 기도로서 싸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24절. 예수님께서도 자연적인 힘으로 혈육으로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같이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졸고 있다가 바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라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서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만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범 십자가의 지심을 따라서 또 기도하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 말씀으로 구원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똑같은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슬프지만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슬픈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묶여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활동합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또 교만으로 복음 말씀을 흐트리고 우리가 복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소서. 항상 우리를 그 악한 자 마귀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마귀는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여서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서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